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 가운데서 특별히 경계해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를 부인하지 말라.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끌려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부인을 강요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이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에도 로마 시대 황제들을 숭상하는 것에 관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느냐 시인했느냐에 따라 죽임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 이름을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죠. 이제 인류 종말의 계시록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고 이 자가 세계 인류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놀라운 이적이 미혹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적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러한 일들. 만약 이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치 아니하거나 그를 따르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은 거죠. 아마 저격당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돌덩이 이런 것들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지 않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이니라. 이런 경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켰던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자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깨어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인하게 되는 경우 예수님을 부끄러움 때문에 부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부인하는 경우. 이거는 신앙이 어릴 때 저지르기 쉬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크리스찬, I'm Christian 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 복음이 무언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설교. 기독교가 뭐냐고 묻거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폐렴 환자에게 코랑 갖다 주고 불경 갖다 주고 공기청정기 갖다 주고 좋은 물 마시라고 그러고 좋은 책 생각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런 일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그 폐렴 환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폐렴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항생제, 페니실린. 기독교는 페니실린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예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가운데 신앙이 자라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왜 부인하느냐? 이해 타산 때문에 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직장 관계로, 사업 관계로, 상관이나 거래 손님에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 부인하는 경우, 또는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 직속 상관에서 부당한 것을 이야기할 때, 지시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이, 그냥 군대 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까면 까, 그냥 까라 그러면 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해타산을 초월해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몫이 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미혹함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항상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저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뭘까? 물질로 미혹합니다. 성으로 미혹합니다. 권세의 위험과 협박으로 미혹합니다. 말세에는 이단으로 미혹합니다. 미혹의 영이 아주 득세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그 이름의 명예나 영광을 더럽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위기 봐서 007 신자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분위기 봐서 뭘 한다? 아주 비열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권세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로 회당과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끌려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우리가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시죠. 당연히. 그러면 계속 그 다음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 말이 곧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성령의 지혜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예민한 사람에게만 경험될 수 있습니다. 둔하면 절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성령의 조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사이트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계속 방송국에서는 송신을 하는데 수신기가 잘못되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93.1MHz를 맞춰야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93.9MHz를 맞춰야 CBS FM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춰져 있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가르쳐 주신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까? 그 이유로서 참새의 경우를 예를 들으셨어요. 돈에 팔리는 미미한 참새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밝히시면서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다루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막 다루신다? 아닙니다. 귀하게 다루십니다. 특별히 동식물, 광물보다 더 귀하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참새에게는 구주가 있어요? 없습니다. 참새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는 징계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다큐멘터리. 그러나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이 피조물들이. 그때 사자가 풀을 먹고 나오는 거, 그 말씀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뱀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따르는. 그러나 남자에게 곧바로 저주가 가지 않고 비껴서 땅에 저주가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음으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남자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여러분 다 회복될 거예요. 그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기업을 주신 것을, 기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나 다른 모든 동물의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의 약속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 인간 중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셨어요. 그게 허락된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토록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얼마나 다루실 것이냐?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분이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김한나 집사님 머리털 몇 개입니까? 모르죠. 김사라 원사님 머리털 몇 개예요? 모르죠. 제가 왜 두 분을 얘기했는지 이분 두 분이 이름이 바뀌어서 자꾸 불러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할 때 목사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권세자 앞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I'm Christian.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저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자기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 군대 가서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 어디 직장에 갔을 때 처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완전히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힘들지 않아요. 멀찍이 분위기 봐서 그러면 힘듭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분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리고 살렸어요,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 빼고는 어떻게 맞아. 그분이 나를 살리셨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